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신앙생활 해가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늘 천국의 비유 7가지 중에 5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걸 발견한 농부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6번째 천국의 비유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너무너무 값진 보석을 발견해가지고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2가지의 천국의 비유는 같은 주제입니다.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봤자 80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존귀 여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는 우리 성공자로 살아야 하죠.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셨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의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역사의 배경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죠. 금고도 없었죠. 그래서 보석을 땅에다 묻어두어야만 했죠. 그것이 보석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언제 어느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피난 가야 될지라도 남들 모르는 땅 속에 숨겨놓은 보물은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찾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전 재산, 금은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도 몰래 자기의 동전, 보석, 물질을 땅에 파서 거기다가 숨겨두는 일을 하죠. 그런데 아마 어떤 농부가 가난한 농부였던가 봐요. 부자 농부의 소작으로 그날따라 일하러 갔는데 자기가 곡괭이로 했든지 뭘로 했든지 땅을 파다가 주인집의 밭에 이상한 돈 소리가 땅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부자 뵙겠어요? 순했을 것 같으세요? 그걸 당신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표정인데 우리 고향 교회는 바닥이 널판지였어요. 너장. 그래가지고 사이에 헌금을 가져오면 자주 빠져요. 그리 적금만 빠진 게 아니라 누나들 것도 그리 빠고 형아들 것도 빠져요. 그러면 그 밑에 교회 밖에서 바닥으로 들어간 구멍이 환풍기가 어린아이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떨어진 동전 줄 욕심에 거길 내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영리해서 머리 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저처럼 영리 안 돼가지고 머리가 작은 사람만 머리 하나 들어가가지고 거기 꼭 들어가면 질식되어 죽을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50원, 10원짜리 주어가지고 까먹을 욕심에, 헌금들을 욕심 아니에요. 과자 사놓을 욕심에 거기 들어가서 그놈 동전 하나씩 주스면 들어간다 한들 몇 개나 있겠습니까? 100원짜리, 50원짜리 한두 개나 겨우 얻지. 그런데 그걸 발견하면 천국을 얻는 것처럼 기뻤어요. 라면 땅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하나 얻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기꺼이 사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분명히 천국은 공짜로 간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은 충돌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해 놓으시고 땅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충돌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그냥 돈도 없어도 가고 못생겨도 가고 유명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해놓고
사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 부담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서로 대치된 말씀을 볼 때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절대로 스스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말씀이 순전하시니까 성경은 절대로 스스로 충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천국은 분명 믿음으로 가지만, 값없이 가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과 신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나라도 은혜로 얻어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대접하게 하시죠. 그 은혜에 순종하여 우리가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천국에는 여러분이 대접한 그것이 상급으로 쌓이고, 제가 대접한 게 천국으로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은혜로 가지만 천국에 쌓아놓은 상급도 은혜로 쌓아간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냉수한 그릇 대접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대접하고 싶도록 역사하셔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네가 한 거 아니니 상급 없다, 입 싹 닦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 놓으시고, 상급은 너 가져라. 그분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실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이 음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천국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금괴가 묻혀있는 땅을 사는 것과 같다. 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살 가치가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가기 싫은데 예수 믿어서 무료한 곳에 가게 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매일 그 천국에 감격할 신비한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요, 의와 빛과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곳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랜디 알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원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맛본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단번에 맛볼 수 없어요. 영원히 매일 새롭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값없이 얻었고, 천국에 가서 얻을 상급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팔아 사라. 그것이 천국의 상급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내 재능을 팔아서 주님을 위해 바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은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한 기회라는 걸 의심치 않고 믿어요. 그 사람은 매일 성령께 귀를 기울여요. 주님이 오늘 뭘 명령하시든지 순종해요. 그것은 반드시 심고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누구를 섬겨라.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의 전기세 앞으로 어떻게 낼 걸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책임질 걸 믿고 순종하며 팔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겨요. 베풀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길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다 값없이 천국을 가게 하지만 천국에서 얻게 될 나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10거울을 얻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거울을 얻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서만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부활의 때에 신자들이 다 부활한다, 다 천국 간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그때 모든 신자들의 공적을 불로 다 하나님이 태워보실 거다. 집과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거다.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들만 남아있을 거다. 부활의 때를 착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이들이여, 제발 복음을 착각하지 마라. 은혜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영광과 바꾸는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라. 부활의 때에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지만 어떤 성도의 부활의 영광은 해처럼 탁월할 거다. 어떤 성도의 부활의 영광은 그보다 좀 낮은 달의 영광을 갖게 될 거다. 어떤 성도는 그보다 더 낮은 별의 영광을 받게 될 거고, 어떤 성도는 그보다 더 낮은 별과 별의 영광을 갖게 될 거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때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느냐가 부활의 때에 우리 각자가 누릴 영광을 결정합니다. 적당히 신앙하지 아니하고 팔아 사는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내 재능을 주를 위해서 팔아서 하늘의 그 재능으로 천국의 보화를 사고, 내 물질을 섬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천국의 보화를 사고, 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팔아서 손용하여서 섬김으로 베풀므로 순종함으로 나누어 주면서 하늘아래 그 섬김으로 상급을 쌓는 사는 삶, 그게 예수 진짜 믿는 신앙인의 사이클입니다. 저는 여자 의사, 한 의사 선생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뉴스에 나니까 이번에 경희대를 졸업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평생 모은 돈 70억을 경희대에 기부하셨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운 일이죠. 70억. 아이고 참,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교회 7억만 11조 해주세요.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70억.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지금껏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를 섬기며 대접한 일을 살지 않았다면 미안해도 그 여인의 천국은 상급은 없어요. 대학에 기부한 그 돈이 천국의 상급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시고 감동하실 때마다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쓴 것만이 하늘의 보화로 바뀌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일 뿐이요, 내 시간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시간 허락되는 동안 충성하는 청직이고, 내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주인이 청직일 뿐이요, 여러분의 통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일들을 내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하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었죠. 존 밀턴이 얘기한 것처럼 실낙원했어요. 실낙원한 인생들을, 그 천국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존 밀턴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지옥 앞에 여기는 영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다. 소망을 포기해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억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은 힘들고 무거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갚아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편한데 나만 무거운 짐지냐? 왜 다른 사람은 땀 흘려 더위에 일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나만 일하냐?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투자입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다시 산다. 다시 거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뭐합니까?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바보여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갈 것을 아니까 그 나라에서 거둘 것이 이 땅에서 오늘 심어야 된다는 걸 알기에 미움 대신 사랑 심는 거요.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내가 지고 천국에서 승리할 것을 심는 거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으로 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거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일 우리 하지 말아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심고 거두는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했던 영국 캠브리지의 영어 영문학 교수 C.S. 루이스는 이 본문을 가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의 보상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고요. 겨우 이 세상의 놀이기계 정도를 가지고서 술, 성, 야망 따위를 만지작거리다가 천국의 보화를 놓쳐버린 그리스도인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짧잖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송구한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 짧잖아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잘 심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해요. 잘 섬겨야 해요. 섬기는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고 베풀 교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마다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때 격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보듬어 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내 땅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밭을 사는 거 그 일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하고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기뻐하며 자기의 재산을 판다. 기뻐하며 그 밭을 산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천국을 믿는 신앙인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가? 그건 내가 천국을 믿고 있는 것만큼 비례합니다. 천국이 보상하는 곳이라는 걸 믿는 만큼 주어진 짐이 기쁨으로 질 수 있어요.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만큼 우리는 좁은 문을 기쁨으로 들어가요.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내해요.
주님의 요제는 딱 분명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믿어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기도에 나옴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봉사함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함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교제함이 기쁨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길이죠. 작년에 원로가 되신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종아, 너 기쁘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쁘다. 네 사역이 기쁘냐? 그런데 주님께 기쁘지 않다고 대답했대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내 종아, 너 남존육교회 담임 목사 노릇하기 기쁘냐? 물으신다면 저도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너 신자로 사는 거 기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네 사역이 기쁘지 않는 건 네가 천국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단다. 네가 정말 천국을 발견했다면 넌 기뻐야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앙,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고들 외쳐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진리는 호도될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생활은 살아남기 위하여 교회의 대부분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사람을 모아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진짜 천국을 믿는 교회일수록 어려운 시대가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우리는 복음 집중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변의 모든 교회가 편안하고 쉽게 신앙하며 모두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기처럼 살아갈 때 우리만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면서 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 갈 수 있는 천국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2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의대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란 말은 녹슨다는 얘기입니다.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을 팔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늘의 상급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팔아 순종함으로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팔아 주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 팔아 내어줌으로 그것으로 천국의 보화를 사는 사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1956년에) 미국의 가장 명문대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소속으로 졸업한 형제와 5명의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정글을 순회했어요. 그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선교하자. 그래서 휘튼 대학 최고의 명문대 아닙니까? 그 대학을 수속 졸업한 짐 얼리엇과 4명의 친구 5명이
브라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정글을 순회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곳이 너희 선교지다. 대학을 졸업하고 5명은 다 결혼했습니다. 어떤 이는 1명의 자녀를 두었고 어떤 이는 2명의 자녀를 두어서 에콰도르 정글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경비행기에다가 줄을 길게 달아가지고 그 바구리에다가 선물들을 이 호전적이고 살인 원수 맺어 늘 죽이고 살인하는 이 아우카 부족, 에콰도르 정글에 있는 이 부족들에게 비행기에서 줄로 내려가지고 선물을 주어요. 자기들이 비행기가 땅에 내리면 죽이지 않고 친해지자고.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이 우리를 맞아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오판한 거죠. 그래서 넓은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하여 5명이 총을 차고 강가에 내렸어요. 그 아우카 부족들이 창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강하게 달려와 5명의 선교사를 향하여 공격할 때 그만 선교사 한 분이 실수로 총을 공포탄을 하늘로 향하여 쏘았어요. 그 총소리에 이 아우카 부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5명을 창으로 찔러 죽일 때 5명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총을 꺼내 발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리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는 예수의 방법으로 선교하러 왔지 저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수단인 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죽었어요. 시체가 발견됐어요.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토록 유능한 인재 5명이 전결에서 죽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미국의 국가적 낭비다. 그 얘기를 짐 얼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얼리엇이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이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되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일기의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단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2 자녀를 등 뒤로 두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팔아 천국을 샀어요. 나중에 그 아내가 짐 엘리자벳 얼리엇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책을 썼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남편 짐이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찬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웅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매일매일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선교가 뭘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게 있는 재능을 매일 팔며 사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꺼이 날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 재능을 파는 사람, 그래서 살아서 선교자로 저 하늘의 상급을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남전역교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바라보며 갑시다. 이 땅의 유한한 짧은 세월, 우리의 꿈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 천국 우리 바라보고 그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두면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팔아서 사고 재능과 은사를 팔아서 사며 우리의 모든 물질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살 줄 아는 진짜 지혜로운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진짜 믿으시면,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